자, 오늘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땅에서의 최후의 발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과 더불어 메시아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메시아를 보호하시고 그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또 삼키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의문이 좀 들어요. 사탄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고 메시아도 건져내시고 또 메시아를 낳은 교회도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아예 면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고난을 면제해 주시고 안 받게 하시고 이런 위험이 안 생기도록 아예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믿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야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다고 그러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긴 싸움인지 모르겠는 이 힘든 시간들, 견뎌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의 의문이고 하나님 앞에 질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고민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극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로마 교회와 또 로마 시대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긴 자가 맞나?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그러고 우리도 이겼다 그러고 조금만 견디라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정말 이긴 자로 살아가는 게 맞나?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12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나오는 7개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답들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환상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구속사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환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렇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한참 배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장소나 어떤 영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다인데 최종적으로는 장소의 개념이 합혀지지만,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 이것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 미치는 영역, 이것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맞죠?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랬는데, 뱀의 머리가 박살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 메시아의 발 뒤꿈치를 물었을 뿐이고,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이겼지만, 그러나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려움들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싸움이 완성된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면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죄의 결과물들도 겪어내야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저항에,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환상을 보면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환상에서 여인과 아이 그리고 용의 긴박한 지상 장면이 펼쳐졌다면, 이제 두 번째 환상이 7절부터 12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탄의 지위에 대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거든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 등장했죠. 그래서 옛 뱀이라고 사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계시록의 본문에서는 큰 붉은 용으로 사탄이 등장했잖아요. 또 귀신이라고도 하고, 이 귀신은 신약적인 용어고 사탄은 구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온 세상을 꿰었죠. 아담과 하와를 꿰었고,
그 이후에도 사탄은 본질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 활동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을까요? 어려우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높을까요? 예,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속성, 이것이 자기 이 타락한 악한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성과 사탄의 미혹이 반응을 하면 강력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죄성과 관계에서 이 죄성을 잘 자극하고 부추겨서 꿰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인데요. 근데 이 사탄이 그 하늘에서 자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욥기서나 스가랴서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석을 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뭘 해요? 사탄이 뭘 하죠?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고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미혹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심과 동시에 사탄이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고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두 번째 이제 오늘 살필 첫 번째 환상, 그리고 7개의 환상 가운데는 두 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원래는 사탄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하늘에 거할 곳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어딘가 거주하면서 천상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나는데, 쫓겨나지 않으려고 발악하다가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안 쫓겨나려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사탄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하늘에는 이제 사탄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 바울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럼 고발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사탄이 고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서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대신 누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사탄이 자꾸 하나님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이게 고소고발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얘는 쫓겨나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게 좋아요? 무르나 많아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 사탄이 하나님 옆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 사탄과 또 사탄의 세력들이 내쫓겼어요. 내쫓기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하늘에서 이제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하고 내쫓겼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쫓겨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탄도 하늘에서 쫓겨났으니 기분이 안 좋겠죠. 단지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탄이 분노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어떻게 해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마귀가 크게 분내었대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문자 그대로 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늘에서 이미 패했고요. 지금 땅에 내려와 가지고 발악을 하는데, 크게 분내어 발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요, 쫓겨남을 인하여서 분노하면서 치명상을 입은 상태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크게 분내는 것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줍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되겠구나,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날도 끝을 향해 달려가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역사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조금만 더 인내하자,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뎌내자,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내쫓기니까요, 하늘에서 찬송이 나오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10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싸움이요,
세 번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죠. 메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마귀의 승리일 텐데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첫 번째 싸움이고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 싸움이 사탄의 하늘 자리를 빼앗는 싸움이거든요.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싸움에서도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죠. 세 번째 싸움이 또 있었어요. 세 번째 싸움은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11절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싸우기만 하면 져요. 성도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또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면 그러면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미혹되어 옛 하와처럼 무너져 내릴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탄을 이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구로 그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도 싸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들도 이 도구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죠?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이겼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와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씀 보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사탄을 무엇으로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대적이고 또 얼마나 강력한 유혹과 미혹을 가져다 놓는 존재이고 또 우리를 압박하고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도구들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사탄을 무슨 수로 이겨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기는 무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속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어떤 위험이든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이 피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이 피 안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한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대속의 능력이 이 피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과 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두 번째 무게가 뭡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에요. 이들이 증언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근데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힘이 없어요. 말뿐만인 복음은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알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말씀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건 세상에 감동도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행일치가 중요해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행일치가 중요하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말만 잘하는 사람 좋아하진 않죠. 말뿐만인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말뿐만인 사람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말은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더디하는 것 같고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죠? 그 믿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죠. 이걸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신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딘가 뭘 써낼 때에는 항상 기독교인이라고 써내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목숨을 걸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잃을지언정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다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하반절 말씀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게 여기 나오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삶으로 증언해낸 말씀들, 삶으로 드러낸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언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11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우리도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기뻐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크게 분내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서 싸워나가야 될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광분한 사탄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기자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했죠.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도 표현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인을 향하여서 홍수를 내서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으로도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학 구조 안에서 또 국제사회의 여러 역학 구조 안에서만 보여지는 그냥 육체적으로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싸움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늘 소망하고 영적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13절부터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데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사탄이 분노해서 이제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면들이 이어져 나가잖아요.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자는 어떤 존재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를 박해해요. 근데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어요. 누구에게 받았죠? 안 나오죠, 주어가? 네,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겠죠. 하나님이 주셨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누구를 피하여요? 사탄을 피하여서, 이 뱀을 피하여서. 뱀, 큰 붉은 용 다 같은 놈이에요. 예, 사탄 마귀도 같은 놈입니다. 다 이 뱀을 피하여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피해요. 근데 큰 독수리의 날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사용되거든요. 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용어들로 쓰여요. 근데 여기는 다 독수리의 날개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큰 독수리의 날개예요. 왜 큰이라는 걸 썼을까요? 여러분, 큰 독수리의 날개로 이 여인이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거든요. 큰 독수리의 날개는 무엇을 의미냐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큰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갔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업어서 나른 게 아니라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다르다고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힘이, 능력이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만큼 충분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사탄과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도 크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왜 자꾸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크고 놀랍고 충분한 위로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믿음이요, 성령의 충만함임을 여러분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교회라도 더 미혹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덤빌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또 복음을 온전히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큰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양육 아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큰 위로, 큰 소망, 성령의 충만함, 믿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사탄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날아가자 사탄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공격을 또 날아가는 뒤에서 가해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공격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삼키려는 공격인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입에서 강같이 물을 토해내요. 그러니까 물을 토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내려 가게 하려 하죠. 근데 이 떠내려 가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홍수로 쓸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홍수는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 사망의 위협, 전쟁의 위협, 전염병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홍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또 이 표현도 다양하게 썼어요. 불의의 창수, 범람하는 홍수, 넘치는 큰 물결,
사망의 물결, 영혼을 삼키는 거센 물결, 이런 표현들로 다양하게 홍수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쓰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파괴적인 물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공격을 사탄이 가해오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거든요. 이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렇죠? 사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파괴하려는 파괴적인 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수예요. 이게 온전하게 대조가 된다고요. 자, 보세요. 뒤에서 홍수로 쓸어버리려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가해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린 장면이요,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들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피조 세계의 움직임들을 해석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피조 세계 전체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하려고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 몇 곳 나온다고요. 특별히 땅과 관계해서. 제일 먼저 땅이 입을 벌렸던 장면은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 삼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로 들어갔을 때 뒤를 쫓아가는 바로의 군대가 있잖아요. 이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잖아요. 바다에 잠겨서. 근데 시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입을 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삼킨 사건이 또 있죠. 민수기를 보면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삼켜버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 일당들을 삼켜요. 모세, 너만 리더십이 있는 거야? 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도 제사장 족속이야.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 자체를 부정하고 덤벼들잖아요. 모세가 정당한 리더십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리더십에 계속 대항을 하면서 시비를 걸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고라의 일당들을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용이 토해놓은 모든 물들을 삼켜버렸어요. 여인이 해를 입어요? 해를 입지 않죠.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피조 세계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 사탄의 공격이 무력화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이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더 화를 내고 덤빌까요? 자, 이제 여자를 놓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를 누구에게로 돌려요? 여자의 후손들에게로 돌립니다. 여기에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복수 형태예요. 자손들이에요. 원래 여자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지만 여기서 여자의 자손들은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구분하면 여인도 교회고 지금 여기 자손들도 교회인데, 이 여인은 그 당대 시대의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당대 시대에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이전까지 존재했던 교회들을 의미했다고 보면, 이제 여기 후손들은 지금 소아시아 교회를 포함하여 지금 오늘 시대까지 존재하는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들과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6절 말씀에서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을 읽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지금 용이 바다 모래 위에 딱 서서 노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십니까? 맞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죠?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요,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며 모든 분노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 마주하며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이번 한 주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단지 입으로 내뱉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탄은 싸우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또 언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무섭게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는 사탄을 생각하면 무서워요? 아니면 만만해 보여요? 무서워요? 안 덤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절대 못 이겨요. 왜요? 사탄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대적한다고 생각하고 싸우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패배감을 더 많이 안겨줄 수 있는, 사탄에게 더 좌절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탄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유혹이 오면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밥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생각하며
자기의 뜻대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마음껏 다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절대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덤비려고 하면 오히려 사탄이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되어 있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